할렐루야. 예, 저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제 부활주일 예배로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저희들 위해 임하여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마지막 최후의 부활을 할 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삶의 부활을 맞을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귀한 말씀 예수의 시체를 내게 달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또한 주여 열어주소서 하는 말씀도 주님 들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경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의 시체를 하나님 우리들 안방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곳에서 예수의 부활이 일어나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경험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권능만이 이 나라를 구원하실 줄 아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고 행동하며 실천하는 주의 성도들의 하나님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나라를 반드시 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정강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가시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종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세계 만방에 알리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목사님의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나서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행동하며 애쓰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반드시 저희들 때에 이 나라를 제2의 건국을 이루어내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선교 한국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26째 강의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지혜로 덮어주시며 하나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실시간에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저는 어디에서 지금 강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우리 나팔절 두 번째 공부할 시간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불이하게 부당하게 이 헌법재판소에 김학성 교수님의 말씀을 한국 최고의 헌법학자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며 휴지 조각 같은 그러한 판결 그런 것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부당하게 파면이 됐죠. 예, 요즘 이렇게 그 작년 12월 그 전부터 우리가 너무나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지만은 작년 12월 3일에
계엄을 선포하시고 또 그 이후에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내면서 또 이 목사님을 비롯한 이제 몇 분들이 전국을 돌면서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의 합법성, 정당성, 그리고 그 간절한 의미들을 또 그 구국의 메시지들을 널리 전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응집하기 시작했죠. 응집하기 시작했고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그러한 시간을 거쳤는데 이 정말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성경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이 이제 파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불법과 부정의를 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나라가 이대로 두어서는 북한의 그런 거를 아가리라고 그러지 아가리 북한의 그런 그 악한 그 입 안으로 이제 이 나라를 갖다가 쳐놓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제정신 갖고 우리가 살 수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망하고 말고 그동안 우리가 싸운 모든 싸움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뭐 헛된 것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그러한 시점에 이제 우리가 서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 학교 근무하던 학교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교수님이 뭐 이렇게 가정적으로 조금 이제 뭐 무슨 큰 문제라기보다 이제 이렇게 부모님이 아프시고 또 뭐 이렇게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졌어요. 이제 주변의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위로를 하면서 아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또 교수님을 크게 쓰시려고 이제 계속 이런 일들을 이제 겪게 하시나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한다고 했더니 그 교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날 좀 그만 좀 크게 쓰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 요즘 이러한 시절들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광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의 훈련도 받고 또 이 모든 애국 활동도 결국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크게 보셨으면은 이러한 시대를 살게 하셨나.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또 몸과 마음이 조금 힘들고 고날지라도 조금 힘들고 고난 게 아니지 심히 힘들고 고날지라도 감사한 것 같아.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나 또 이겨나가게 하셨나 그런 걸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완전히 예수 한국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인에게 맡겨주신 예수 재림의 길 나팔절 오늘 나팔절은 예수가 재림하신다 이건데 예수가 재림하시는 그 길을 우리 한국인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 파워포인트. 네, 오늘 그 26번째 강의예요. 나팔절 두 번째. 네, 그다음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7대 명절이 임한 사람의 증표가 전도다.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명씩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이분을 다음 주일 예배에 꼭 모시고 오리라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와서 성령 세례받게 하자. 그렇게 했었잖아요. 우리가 약속도 했었죠. 어떻게 이번 주에 그 데리고 오신 분, 한 분 전도해 오신 분 여기 한번 써보십시오. 이게 실시간 댓글창에. 저도 한 명 전도했습니다. 저도 한 명 전도하고 성령 세례를 성령이 만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어제가 이제 부활주일이었으니까 50일 뒤가 무엇입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한 오순절. 그래서 저는 뭐 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재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지금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여러분들도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이 기간을 정하고 오순절날 주님 저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십시오. 또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은 재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여기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계시네. 전도해서 데리고 오신 분, 뭐 이게 광화문 예배로 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본교회에서 뭐 예배 드리시는 그런 형편에 계신 분들은 또 교회로 데리고 가셨는지 한번 전도하신 분들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거는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는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100%죠. 100%. 99.999999%는 오시고 0.00001%는 오시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는 100%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런 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 오늘은 다니엘서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증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증언. 어떤 말이 진짜임을, 사실임을, 진실임을 입증하는 거죠. 입증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제가 아니죠, 목사님 설교죠. 목사님 설교에 다니엘서의 증언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증언이라는 거는 이미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증언이라는 거는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증언하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역사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역사가 끝이 난다라는 거를 다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야. 다 얘기를 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예언한 대로,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증언이라는 거는 일단 뭐에 대한 얘기냐면 과거 사실이죠. 과거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다음에 뭐 메데바사, 그다음에 뭐예요? 헬라, 로마,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나라. 근데 돌 하나가 나타나서 이게 이제 다 열 발가락을 치니까 이게 다 가루가 되어서 없어지고, 돌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 그래서 돌의 나라를 이루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증언, 지금 예수의 재림에 대한 다니엘서의 증언인데, 증언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 사실이 진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앞으로 세상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이 과거 사건이었나요? 아니면 미래 사건이었나요? 미래 사건이죠. 미래 사건. 왜냐하면 누구 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아직 있었던 때, 아직 있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그 아주 그 통치 전성기에 있을 때 이 꿈을 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이거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지만 미래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한 것인데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미래를. 그러나 다니엘서가 지금 예수 재림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다니엘이 이걸 다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 시대니까.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있었고 망하고 메데바사가 일어났고 또 망하고 헬라가 일어났고 또 말하고 망하고 두 다리 동로마 서로마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증언이 된 거예요. 예언한 그대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그대로 됐어요? 지금 로마. 그래서 앞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열 발가락의 나라. 이것도 여기까지 성경에 쓰인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이 열 발가락의 나라와 또 하늘에서 돌이 내려오는 예수가 내려오는 이 일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대로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예수가 재림하신다. 예수는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의 증언이다 그런 거. 다니엘서가 증언을 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앞으로 미래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대로 다 됐으니까. 그리고 예언된 대로 산돌이신 예수가 재림하셔서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나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서가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우리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의 증언이 이제 두 번째 목사님의 이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으라 해서 나팔절은 두 편의 설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거고 두 번째 설교가 다니엘서의 증언입니다. 물론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거죠. 그런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서의 증언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 나팔절 바로 전이 뭐였죠? 오순절이었죠. 오순절. 지금 2024년 현재 우리가 어제 부활주일을 지냈잖아요. 부활주일은 7대 명절 중에 무엇인가요? 초실절이죠. 초실절.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셨고 성금요일이죠. 성금요일. 그 다음에 무덤에 3일 동안 계셨고 어제 부활주일에 부활절 안식일 다음날 새벽 미명에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어제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초실절로부터 오순절이니까 며칠 뒤에 50일 뒤에 성령 강림.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뭐를 하고 있나? 나팔절을 하고 있어요. 나팔절이 뭐예요? 나팔절은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의 재림이 나팔절이죠. 속죄절은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셔서 알곡을 모아 천국 창고에 들이신다. 나라를 바치신다. 이게 속죄절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장막절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지금 나팔절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의 상태는 뭐예요? 오순절 시대다 그런 거. 오순절.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무덤에 3일 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계시고 부활하시고 이거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죠. 이루어졌고 오순절도 뭐예요?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것도 이미 이루어졌죠. 이루어졌고 아직 나팔절은 임하지 않았잖아요. 예수가 재림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직. 그래서 지금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오순절 시대다 그런 거야. 오순절. 근데 오순절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오순절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파워포인트. 오순절이 임해야지. 오순절은 딱 이 7대 명절의 딱 중간에 있어. 중간. 오순절이 임해야. 오순절이 임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런 얘기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지나간 세명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이 더 분명해지고 앞으로 다가올 세명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보장한다. 오순절. 성령 세례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 어느 정도로 간구하나? 전심으로. 프로스칼테룬데스. 전심으로. 성령 세례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게 전심으로의 태도죠.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인생을 힘있게 살 수가 없어요. 힘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 우리가 예수의 말씀도 전하고 인생을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이 7대 명절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다시 한번 뜨겁게 강화가 돼서 우리 심령에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보장된다. 그거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아직 못 받으신 분은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주십니다. 주님을 주신다고 성경의 여러 곳에 약속하셨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아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 앞에 본문에 무슨 본문이 나오냐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도 응답에 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해라 그러니까 성령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그런 거예요. 악한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를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까 주신다.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구하라. 아멘.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면 두 번째는 주님의 나팔절은 분명히 임한다.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는 100%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전 목사님께서 그때 2014년에 설교하실 당시에 내가 이거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겠다. 그러면서 그 역사적 증명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이미 그렇게 예언했는데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바벨론이 나타나고 망하고 페르시아가 나타나고 망하고 헬라가 나타나고 망하고 그 순서도 틀림없이 그 다음에 동로마 서로마가 나타나고 그렇죠? 망하고 지금 그 10발가락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그래서 성경 그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를 내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증명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신병자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하게 다니엘서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도 그런 분명한 성경을 보고도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 그건 정신병자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응? 그럼 예수 재림 안 믿으면 다 정신병자인가? 그렇다. 정신병자다.
예수의 재림을 믿는 사람만이 본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분명한 성경의 사실을 보고도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안 믿는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고의적으로. 성경에 보면 고의적으로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있죠. 다 알고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도 고의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가 하나님인 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으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다 봤으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다 봤어요. 다 봤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뭐 고의적으로 그랬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서가 예언을 하고 예언한 그대로 인류 역사가 다 진행이 됐는데도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보고도 예수의 재림을 의심하거나 예수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고의성이라는 거. 고의성.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수 재림에 대한 다니엘서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첫 번째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나? 무슨 꿈을 꿨나? 제가 이제 여기 써놓은 거는 그 전 목사님이 이제 막 설교하시면서 꿈 얘기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이렇게 꿈에서 돈을 세는 꿈을 꿨다 이거예요. 그 주일날, 그 주일 며칠 전에 밤새도록 돈을 샜는데 다 못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꿈을 꾸시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신 후에 다시 잠을 잤는데 또 돈 세는 꿈을 계속해서 꿨는데 아침까지 돈을 세다가 깨어났다 그러시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승만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셨는데 이 이승만 영화가 대박 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시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 막 설교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영화를 통해서 또 이 7대 명절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 한국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역사는 숫자에 있지 않다. 숫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역사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한번 예수 한국 100% 예수 믿는 나라 이루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는 말이라서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꿨어요. 그 돈 세는 꿈이 아니고 꿈을 꿨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왕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이나 뭐 페르시아, 메디아 이런 나라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국이라고 그러지. 제국. 성경의 6대 제국. 그래서 바벨론 이전에 두 나라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이집트, 그죠?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 다니엘서는 지금 바벨론부터 나오는데 요 앞에 두 나라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아시리아. 이게 다 제국이에요. 제국은 무슨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를 다 합친 나라, 여러 나라를 다 이렇게 통일한 거지. 그걸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이룩한 대단한 왕인데 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어요. 여러분 그 꿈 내용을 다 아시나요? 응? 다 알아야죠. 이제 다니엘서를 가르치려면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되는데 그 그림이 어딘가 있을까요? 몇째 장인가? 거기 아니 요 파워포인트 안에 몇 번이야? 7번? 그렇지. 여기 보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나타난 꿈에 나타난 게 바로 여기 사람 모양 있죠? 이게 신상이에요. 신상 동상이에요. 동상. 다니엘서 2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나 무서워서 이게 꿈이 너무 기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 벌벌벌벌 떨었다 그런 거예요. 일단 이 꿈의 내용을 나중에 다니엘이 말하는데 일단 보면은 머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머리가 뭘로 돼 있나요? 재료가 다 달라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죠. 금으로. 이 그림 보세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예, 가슴, 두 어깨와 가슴. 두 어깨와 가슴은 뭘로 돼 있어요? 은으로 돼 있죠. 은. 이런 걸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그 다음에 배하고 넓적다리는 뭘로 돼 있어요? 노수로 돼 있어. 노. 그 다음에 이제 두 다리. 예, 다리가 두 개죠. 두 다리는 뭘로 돼 있나? 재질이 철로 돼 있어. 철. 그 다음에 이제 두 발에 이제 발가락이 이제 열발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큰 이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것입니다. 다시 파워포인트 할까? 그렇지. 그래서 꿈을 꿨어. 이런 꿈을 꿔가지고 너무 이상한 꿈이잖아요. 이게 이런 거 범상치 않은 흔하지 않은 두려운 꿈이지. 그래서 이제 너무 막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평소에 이때 한번 써먹으려고 월급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해가지고 길렀던 박사들. 예, 그 당시에 박사들은 무슨 점쟁이들이지. 점성술사.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너무 이상한 꿈을 꾸었다. 너무 무섭고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래서 그 꿈을 나에게 해석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박사들, 점성술사들이지. 이 박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럼요 저희가 해석을 해드려야죠. 그러면서 왕이여, 왕이 꾸신 꿈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가 비상한 왕이에요. 전 목사님의 표현대로는 이방왕 치고는 머리가 비상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네 이놈들, 내가 만약에 너희한테 꿈 내용을 얘기를 해줘가지고 너희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이거는 왕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뭐 저 옆집 동네 어떤 왕의 얘기입니다 라든지 뭐 왕의 손자대에 가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라든지 이렇게 거짓말로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거를 어찌 알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로 해석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먼저 말하라. 먼저 말하고 그리고 해석을 하면은 내가 너희의 해석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비상한 얘기죠. 비상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박사들이 아유 왕이여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 왕과 같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한 왕이 없었습니다. 꿈을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 꿈도 안 말씀해 주시고 우리한테 해석을 하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극대노를 해서 요즘 유행하는 말 극대노를 해가지고 군대 장관 아리옥을 불러서 이 박사들 이거 다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제까지 이 자들을 잘 대접하고 그랬는데 이때 한번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 거짓말쟁이들 이거 다 데려다가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끌고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옥이 그 박사들을 다 이제 끌고 처형장으로 가면서 숫자를 세어봤어요. 다 왔나? 그랬더니 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이. 누가 없었나? 다니엘도 없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군대 장관이 이거 다니엘 어디 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다니엘은
밥만 먹으면은 그 옥상에 올라가서 뭐라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소리로 방언이지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기도고 뭐고 빨리 다니엘을 붙들어 와라. 그렇게 해서 다니엘도 붙잡혀 온 거예요. 붙잡혀 와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왜 이 사람들 다 묶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시끄럽다. 너도 빨리 여기 너도 빨리 결박을 당하고 이 자들과 같이 끌려가야 된다. 왕이 꿈을 꿨는데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죽게 생겨서 이제 2번이에요. 2번. 다니엘이 믿음의 선포를 하다. 죽게 생겨서 지금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를 왕의 앞으로 좀 데리고 가십시오. 내가 왕이 꾼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죽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믿음의 선포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도 어떤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죽게 된 상황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선포를 하라. 나를 왕의 앞으로 데려가라. 내가 꿈을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군대 장관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의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네가 정말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나? 꿈을 해석하기 전에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요 나에게 하룻밤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이 무슨 꿈을 꾸었고 또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뜻인지를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포예요. 여러분 하룻밤 동안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날 밤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 목사님 표현으로 일단 자기의 새 친구들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사드라가 메삭 아벳느고 큰일 났다. 너희가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잘 때가 아니야.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또 그 해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 내일 아침에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대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합심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합심기도의 능력이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고 합심해서 이 나라를 살려야 할 때인데 이렇게 요청을 하고 다니엘도 막 이제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알려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 해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커다란 신상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해석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해석까지.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아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다니엘 내가 꾼 꿈이 뭔지 알았느냐? 해석 아니야. 해석이 아니고 무슨 꿈을 꾸었는지 꿈의 내용부터 말해야 된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압니다. 그러면서 잠깐 내가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랑을 먼저 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랑을. 내게 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려주신 분은 내가 알아낸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꿈을 알아내고 꿈의 해석을 알아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랑부터 먼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저를 보여주세요. 우리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함께 공부하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이 능력은, 이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예수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오순절 승천의 시대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중보해 주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각자가 이 시간에 와서 강의도 듣고 또 주일도 하고 밥도 먹고 생명도 이어가고 다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의 능력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우리가 하든지 다니엘과 같이, 지혜로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자랑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자랑부터. 그래서 이거는 내가 스스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 자랑을 하고 나서 이제 그랬더니 이게 느부갓네살왕이 알겠다. 하나님 이거 먹어 빨리. 내가 꿈이 뭔지, 응? 해석이 뭔지 빨리 얘기하라. 꿈이 뭔지부터 빨리 얘기하라. 막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막 야단을 치면서 왕이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가만히 좀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왕이 꿈을 꾸셨는데 꿈에 큰 신상이 나타났죠.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그 다음에 어깨,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이 맞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바로 그런 꿈을 꾸었다. 이제 됐으니까 내가 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꿈 얘기 그만하고 그 해석이 뭔지 빨리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또 다니엘이 야단을 치면서 왜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성격이 급하냐? 가만히 좀 있어요. 그러면서 배는 노수로 되어 있었죠. 그래.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었죠. 맞다 다니엘. 그 다음에 발가락 10개는 일부는 철로 되어 있었고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었죠. 그랬더니 그래 맞아. 이제 꿈 얘기 그만하고 빨리 해석을 말해줘라. 그랬더니 가만히 좀 계세요.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돌이 하나 나타났죠. 그렇다. 그 돌이 발가락 10개를 쳤죠. 그렇다. 그랬더니 동상이 가루가 되어서 없어지고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가득 메우게 됐죠. 그렇다. 이게 바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아까 그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요 다음 장면. 그렇지.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이게 꿈의 내용이죠. 꿈의 내용. 그러니까 이제 짐승 그 맨 뒤에 나오는 짐승은 아직 아닌데 짐승 전까지만 저랑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는 그러니까 맨 앞에만 읽어보겠어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10개요. 그 다음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발가락 10개를 치니까 동상은 가루가 되어서 날아가고 돌이 점점 더 커져서 이 세상을 덮었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바로 앞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준 그 해석을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런 꿈을 꾼 것은 왕이 하도 앞으로 일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상의 기둥 그리고 7장에 이제 나타나는 짐승의 기둥은 다 주제가 뭔가 이 세상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 그런 얘기. 세상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벨론 이후에 세상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에 보면은 기둥이 3개가 있다 그랬죠? 기둥이 3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그림. 그래서 이제 이 세 기둥을 알면 다니엘서는 끝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 목사님 말씀은 2장. 다니엘서 2장은 무슨 기둥이냐면은 그 동상의 기둥이에요. 동상의 기둥.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은 짐승의 기둥이에요. 짐승의 기둥. 7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9장의 기둥은 70일에. 70일의 기둥이에요. 70일에. 그런데 이 셋 중에서 뭐가 어떤 거 둘이가 하나 똑같은 건가 하면은 이 동상의 기둥하고 짐승의 기둥이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나? 주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주제가 뭐예요? 세상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끝이 나는가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70일에는 똑같이 미래에 대한 계시인데 이거는 주제가 달라. 여기는 일반 세상 역사지만은 70일에는 내 민족, 다니엘의 민족이니까 누구예요? 유대인이지. 유대인과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예요. 그래서 이 70일에가 지나면은 또 여기 동상의 계시하고 짐승의 계시는 이렇게 역사가 진행돼서 끝에는 뭐야? 메시아 나라로 끝난다. 세상 역사는 다 망해서 없어지고 메시아 나라로 끝난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세상 역사. 이거는 일반 세상 역사에 관한 얘기이고 70일은 특별히 주제가 일반 세상 역사 전체가 아니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룩한 성, 내 민족과 내 백성과 거룩한 성에 관한 계시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게는 70일에 그러니까 70 곱하기 한일에가 7년이니까 490년이죠. 그래서 71회가 지나면은 이거랑 똑같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시면 여기 가운데가 이제 동상의 기둥이에요. 동상의 계시 2장이지.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이제 왼쪽이 7장 짐승들이 쭉 나오죠. 여기 짐승의 계시. 이건 똑같아. 주제가 똑같아.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는 70일의 기둥. 70일에는 세상 역사가 아니고 유대인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끝에 어떻게 끝나게 되고 또 이제 끝이 나는가 하는 그러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크게 이 3가지 계시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 지금 또 이걸 다시 보면서 설명을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거예요. 신상의 동상의 기둥이죠. 동상의 기둥. 그래서 왕이 이런 이제 동상을 봤다 하는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노수로 되어 있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이 10개인데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으로 된 큰 신상을 왕이 꿈에서 보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 돌이 이 동상의 어느 부분을 쳤나. 머리를 친 게 아니고 가슴을 친 게 아니고 배, 다리를 친 게 아니라 10발가락을 돌이 쳤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10발가락을 쳤더니 동상이 다 가루가 돼가지고 흩어져서 없어졌어요. 동상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서 이 발가락을 친 그 돌이 점점 더 커지더니 온 세상을 덮었다. 이렇게 된 내용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에요. 그 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하는데 아까 그 파워포인트 요거 앞에
아 미안해. 뒤에. 그 뒤에. 그 뒤가 그림인가요? 그림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해석. 그래서 머리는 금이오까지가 꿈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뭔가 이 머리는 금머리는 바로 누구냐? 바벨론이고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사자요는 이제 짐승의 계시예요. 사자요는 놔두고. 그래서 이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또 왕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왕의 나라가 계속 가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계속 가지 못하고 계속 가지 못하니까 다니엘이 아까 하나님 자랑을 하면서 내가 이 계시를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예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이렇게 이제 경고 내지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금으로 된 이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왕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왕의 나라가 계속 가면 좋겠지만은 계속 가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나타나요. 그 나라가 바로 가슴인데 가슴은 은이에요. 은이니까 뭐예요? 금보다는 은이 영화가 어때? 영화가 적죠. 금보다는 은이 영화가 좀 떨어진다 그런 거예요. 왕보다는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그 나라의 이름이 뭔가 하면 메데바사예요. 메데바사. 메데바사는 연합국이에요. 연합국. 여러분 이 가슴 부위인데 이 어깨와 가슴이죠. 두 어깨는 뭐예요? 두 어깨가 가슴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나라인데 한 나라로 된 연합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확한 표현이지. 그래서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국이다. 그런 나라가 왕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대왕은 고레스다는 거. 고레스. 그 다음에 이 고레스의 메데바사 연합국도 계속 가지를 못해. 계속 가지를 못하고 망하고 어떤 나라가 일어나나 헬라라는 나라가 나타난다는 게 헬라. 그래서 이 배가 노수로 되어 있는데 음보다는 노시 또 영광이 떨어지죠. 근데 그보다 못한 나라가 또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헬라라는 나라다. 또 헬라의 그 대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지. 알렉산더. 그 다음에 이 헬라도 영원히 가지 못해. 또 망이 없어져. 망이 없어지고 어느 나라가 일어나나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나 로마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야. 다리가 두 개인데 철로 되어 있는데 다리가 두 개인 것 같이 이 로마 나라는 둘로 나눠진다.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나눠진다. 그렇죠? 이 나라의 임금이 누구예요? 가이사라고 그러지. 가이사. 시저. 그 다음에 발가락이 10개. 발가락이 10개인데 이 발가락은 뭐예요? 발가락은 일부가 철로 되어 있고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발가락 10개를 치고 그랬더니 동상은 가루가 돼서 날아가고 돌이 점점 더 커져서 이 세상을 덮었다라는 것은 돌이 발가락을 치자 다 없어졌다라는 것은 이 역사가 그것으로 끝이 나고 이 돌이 누구냐면 바로 산돌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면은 그것으로 모든 세상 역사는 끝이 나고 메시아 나라가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런 꿈입니다라고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오케이, 그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 우리 이거를 이제 다 외워야지. 외워야 돼. 그래서 저를 따라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짐승의 계시까지 연결해서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바사요, 곰이요. 그 다음에 배는 노시요, 헬라요, 표범이요. 두 다리는 로마요, 동로마요, 서로마요, 철이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발가락은 10개요, 뿔도 10개요, 미래의 나라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돌이 발가락을 쳤더니 이 동상이 가루가 되어서 없어지고
돌이 점점 더 커져서 돌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그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서 이거를 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분명히 하면 이제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다 떼신 거랑 마찬가지. 그 다음 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바사요 곰이요, 배는 노시요 헬라요 표범이요, 다리는 철이요 동로마요 서로마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발가락은 10개요 미래의 나라요 뿔도 10개요. 그 다음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발가락 10개를 쳤더니 동상은 가루가 되어 날아가고 돌이 점점 더 커져서 이 세상을 덮었다. 그래서 돌이 발가락을 치자 다 없어졌다라는 것은 인류 역사가 그것으로 끝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그것으로 모든 세상 역사는 끝이 난다. 이게 바로 예수 재림에 대한 다니엘서의 증언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 나타났다 망하고, 그다음 메데바사, 그 다음에 뒤를 이어 나타났죠. 역사에서 우리가 다 보잖아요. 나타났다 그대로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나타났다가 망하고, 로마가 나타났다가 망하고, 지금 아직 10발가락 적그리스도 미래의 나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앞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은 이 뒤에도 반드시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머지않아 적그리스도의 나라 10발가락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발가락을 쳐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쳐서 이 세상 나라는 그것으로 끝이 나고 메시아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거를 다니엘서가 예수의 재림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의 흐름 속에 일어난다. 이 말이 중요한데, 역사의 흐름 속에 일어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의 흐름 속에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얘기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어요? 바벨론 있었죠? 망했죠? 메데바사 그 다음에 나타났죠. 분명히 이 역사가 쭉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잖아. 망하고, 헬라 나타났다 망하고, 로마 나타났다 망하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의 재림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역사랑은 아무 관계도 없이 예수의 재림이 어떤 단일 사건으로 어느 시간에 갑자기 딱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그 끝에 가서 세상 역사가 끝이 나는 그 마지막 사건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의 재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단일 사건이 아니에요. 단일 사건이 아니고 갑자기 그냥 예수의 재림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니엘서가 예언한 대로 역사가 예언대로 지금 이렇게 이어졌다 그런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 그래서 이 흐름으로 예언된 대로 이 역사가 흘러간다면 예수의 재림도 반드시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마지막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앞에 사건이 다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사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재림은 역사의 흐름 속에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파워포인트 다시 보여주시면, 그래서 예수의 재림은 역사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만유회복 우리가 배웠죠? 만유회복은 하나님 한 사이클이 몇 개로 돼 있다고 그래서 3개로 돼 있다고 그랬죠. 3개.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이 창조하신 그 나라가 아담의 나라가 아니지. 우리가 사는 아담의 나라가 아니고 뭐예요? 천사의 나라. 네, 천사의 나라가 천사가 타락해서 심판을 받았죠. 그렇지? 그 다음에 뭐예요? 뭐를 창조했어요? 아담의 나라를 만드셨죠. 아담의 나라. 아담의 나라도 뭐예요? 아담이 죄 짓고 이게 준심판 상태죠. 그리고 예수가 오시면은 이 아담의 나라, 이게 바로 세상 역사야. 아까 얘기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뭐 적그리스도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이것도 결국에 예수가 오시면 어떻게 돼? 돌이 금신상이 가루가 되어서
없어졌듯이, 신상이 가루가 되어서 없어졌듯이 이 아담의 나라는 망하고 결국 무슨 나라? 메시아 나라. 메시아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의 전체 한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메시아 나라는 이 역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 메시아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으로서 메시아 나라, 예수의 재림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의 재림은 이 역사가 쭉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메시아 나라는 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앞에 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뜬금없이 단일 사건으로 탁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역사의 흐름 속에 가장 마지막에 예수의 재림,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강조하는 말이 무엇인가?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마지막 사건이다. 요걸 알아야 돼. 역사의 흐름 속에.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이런 거를 약간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역사적 전천년이라 그래. 역사적 전천년. 이게 무슨 말인가? 역사적이라는 거는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난다 그런 거야. 바벨론 망하고 메데바사 망하고 헬라 망하고 로마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나타났지만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망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재림이 이어진다 그런 얘기야. 역사의 흐름 속에 이게 역사적이라는 말이고 전천년이라는 말은 뭐예요? 전천년이 뭐예요? 천년왕국 전에 뭐가 이루어져요?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야. 예수의 재림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 천년왕국 전에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까 7대 명절 중에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게 뭐였어요? 장막절이 가장 마지막이잖아요. 장막절이. 장막절 앞엔 뭐였어요? 속죄절이지? 속죄절 앞엔 뭐였어요? 나팔절. 나팔절이 뭡니까? 예수의 재림이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알곡들을 모아서 어디로 들이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의 재림이 먼저 일어난다. 그런데 이 예수의 재림은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지막으로 성취되는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의 재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재림으로 세상 역사는 끝이 난다. 동상은 가루가 돼서 날아간다. 인간의 모든 이 세상의 제국은 다 망하고 그런 얘기예요. 메시아 나라가 영원히 지속된다. 아멘. 이런 거를 역사적 전천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또 여기 앞에 다시 읽어보면 예수의 재림은 역사의 흐름 속에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은 역사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사건이다. 이 역사에서 아시겠죠? 이 역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이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이 끝나서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부터는 영원한 세계.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의 표현으로 이 천년왕국은 새 예루살렘의 한 4촌 정도 된다는 거예요. 4촌 정도. 그러니까 천년왕국까지는 어디에서 진행이 돼? 이 역사에서 진행이 되고 이 땅에서 진행이 된다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천년왕국의 끝이 나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니까 이전 땅은 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요게 그러니까 천년왕국하고 새 예루살렘은 4촌 정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또 그래서 예수의 재림은 역사의 흐름 속에 일어나면서 단일 사건이 아니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사건이에요. 역사의 흐름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역사적 천년 왕국 전에 예수가 재림한다. 역사의 흐름에서 마지막 단계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증언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이거는 뭐 역사가 다 바벨론 나타나고 메데바사 나타나고 헬라 로마 이렇게 다 나타나고 그걸 다 역사적으로 다 본 다음에 다니엘서를 기록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이 예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역사가 진행되기 전에 뭐 바벨론 메데바사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이 망한 다음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 때 주전 600년 경에 미리 예언이 되었는데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거를 예수 재림에 대한 다니엘서의 증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도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눈에 분명한데도 성경을 믿지 않는다. 예수의 재림하실 것을 믿지 않는다. 그 정신병자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고의로 안 믿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고의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고의로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엄청난 죄악이죠. 오케이. 누구 손해입니까? 예수의 재림 안 믿으면 누구 손해? 자기 손해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믿고 사는 거하고 믿지 않고 사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증언 말고도 7대 명절로도 예수의 재림을 증언할 수 있다. 어떻게 증언하나? 나팔절 앞에 네 명절이 다시 없구나. 나팔절 앞에 네 명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죽으리라. 무덤에 있으리라. 부활하시리라. 그치? 또 승천하시리라.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이게 앞에 나팔절 앞에 네 명절이지.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으면 7대 명절만 보더라도 앞에 나팔절 앞에 4개 명절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나팔절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당연히 이루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로도 증언을 할 수 있고 7대 명절로도 증언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의 재림에 대한 다니엘서 증언에서 이제 마지막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단들이 자꾸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사고를 친다 그런 거예요. 사고. 그래서 막 날짜를 딱 못 받고 언제 예수가 오신다 그런데 뭐 예수가 안 오셨어. 뭐 우리나라에 무슨 다미 선교회니 뭐 이런. 그래서 사고를 여러 번 쳤죠 이단들이. 응?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고를 자꾸 치니까는 사람들이 뭐예요? 보통 평범한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예수 재림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 이단으로 취급받을까 봐. 그렇죠?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필 예수의 재림을 가지고 사고를 치는 것은 그게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장난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 장난을. 그래서 이단들이 사고 치니까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말하면 안 돼가 아니라 이단들 그게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사고를 쳐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더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 또 유명한이 아니지 목사님이 대단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실상 안 믿는 것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이 예수 재림 말하기 싫어한다 그런 거예요. 뭐 이단 핑계 대고 그래서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실상 목사가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믿는다면 이단들이 사고쳐도 예수의 재림을 말 안 할까요? 말을 하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수의 재림을 말하기를 싫어해. 왜 싫어할까? 그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실상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재림을 안 믿는다 그러면 성도들이 뭐야?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그런 태도가 대부분이다.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이 설교를 하신 때가 2014년인데 그러니까 예수는 다시 오신다 이런 말을 하는 거를 교회 일반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목사들 또 믿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또 이렇게 무슨 오해받을까봐. 근데 그때 막 전 목사님은 나는 소용없다. 나는 동교태다 그런 거야. 남들이 나를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건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고 나는 이렇게 안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 갑자기 그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나는데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자잖아요. 종교개혁자. 어? 그 법정에 불려가서 그 로마 교황의 법정에 거기에서 이제 뭐 그 변명할 기회를 이제 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나? 나는 이렇게 말고는 다르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성경을 뭐 이 종교개혁의 어떤 원리를 다 부인하라. 당신의 주장을 부인하라. 이렇게 막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랬지만은 나는 이렇게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마틴 루터의 용감한 증언입니다.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를 이상한 목사로 오해하지 않을까, 나를 뭐 이단 취급하지 않을까. 소용없다 이거예요. 정광 목사님은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나는 말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실상은 안 믿는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요즘 그 애국운동 나라를 살려야죠. 나라를 살려야죠. 전화 1000만 전화 서명 운동해주세요. 서명해주세요. 저는 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실상 안 믿는 것이다. 실상 나라가 망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거나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타까운 얘기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망하기 전에 나라를 살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나라 망한 다음에 나라를 살리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나팔절을 준비하자. 이제 목사님의 마지막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사랑하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나팔절을 준비하세요. 나팔절을 대비하세요. 기다리세요. 나팔절 때 한 사람도 버림받는 사람 없기를 바래요. 주님께 연락되시기를 바래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의 오심을 받아들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주님의 오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강의 끝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팔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 오시기 전에 미리 죽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잔다 그러죠. 미리 잠들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고, 만약에 그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다. 그럼 뭐해?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 연락되는 거죠. 버림받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다 그 숫자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내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랑하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여, 지금 버전으로는 사랑하는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이여, 나팔절을 준비하세요. 나팔절을 대비하세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나팔절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버림받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버림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연락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의 오심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주님의 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학교 뭐 다니신 분도 계시고 안 다니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주일학교든지 뭐든지 교회 다닐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이 있냐, 주일날 교회 갈 때 어떤 말이 있어? 썬데이 베스트라는 말이 있지. 썬데이 베스트. 썬데이 베스트. 이게 무슨 말이야? 주일날 교회 갈 때 가장 이쁘게 하고 가라 그런 거야. 가장 좋은, 내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입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우리가 지금 이 기도문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런 거예요. 신부. 제가 최근에 정 목사님 어느 설교에서 들었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처소라는 설교였는지 뭐 팔복을 받자의 설교였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잊어버려서 어느 부분인지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누구냐? 우리는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건 남자건 주일날 교회 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어? 그래서 신부, 여자들이 언제 가장 예쁜가? 일생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일생 동안 살 때 언제 가장 예쁜가요? 결혼식 날이지. 결혼식 날.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설교 말씀 중에, 야, 얘가 맞나? 나한테 결혼 주례 신청한 사람이 얘가 맞나? 이렇게 다시 볼 정도로 너무 예뻐가지고, 신부 단장이라고 그러지. 신부 단장.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기도에.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썬데이 베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주일날 가장 아름답게 이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왜? 우리는 다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도 깨끗이 씻고, 수염도 깎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이도 닦고 깨끗하게 신부같이, 여자들도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단장을 하고 주일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주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설교를 하나님의 처소인지 팔복을 받자인지 둘 중에 한 군데서 하셨는데, 그 중요한 말이죠. 저는 주일날 이 썬데이 베스트라는 그 말이 거기서 나왔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아멘. 예, 제가 이제 준비한 파워포인트가 끝났어요. 교수가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준비한 게 다 끝났는데 시간이 안 끝났을 때. 사실은 한 3장이 조금 더 있는데, 이거는 그 전 목사님이 그 다니엘서 있죠. 다니엘서, 정광 목사 설교학교의 다니엘서, 여러분이 목요일날 이미 들으셨어요. 거기에 다니엘서 강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상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 7대 명절에서 한 이 나팔절 다니엘서, 이거는 그 주일 낮예배 설교거든요. 주일 낮예배.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학교 목요일날 방송한 그 설교학교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청교도 영성훈련원의 목사님들, 뭐 사모님들, 이게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심도가 깊어요. 깊이가 깊은데 그게 이제 6개 설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그 6개 중에서 앞에 3번째 설교까지는 제가 그 간단하게 이제 서머라이징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함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파워포인트를 여러분한테는 안 올려드리고
저는 갖고 오기는 했는데 갖고 오기는 했어요. 그거를 한번 우리 최대리님 작년 11월 15일인가 날짜가 그때 강의안 있나요? 없어요? 11월 7일 아니 11월 7일자 강의안 없어요. 오기인데 강의안 자체를 보관을 안 하나?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저만 보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 우리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에 보면은 옛날 강의안 다 올려놓잖아요. 올려놔요. 그랬을 때 11월 7일 강의안 정도에 가 있을 것 같아요. 7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니까 뭐 11월 11일 강의안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제 첫 번째는 다니엘서를 여러분 이제 여기 청교도 신학원을 졸업을 하시면 다 또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르치실 때 다니엘서를 가장 먼저 가르칠 때는 1장은 뭐냐? 뜻을 정하자.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게 뜻을 정하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 비록 이방 나라에 끌려갔어도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음식은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잖아. 그래서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 그런 거야. 뜻을 정한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를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뜻을 정하자 이거를 강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타협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2장은 동상의 기둥 우리가 아까 다 배웠죠. 동상의 기둥.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할 거는 뭔가 10발가락은 미래의 나라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야지 10발가락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 그렇게 말했다가 실수하신 분들이 많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10발가락은 미래의 나라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동상의 기둥에서 또 한 가지 강조할 거는 우리가 오늘 얘기했듯이 역사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나? 돌의 나라로 끝난다. 이렇게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첫 번째였고 그게 이제 청교도 말씀학교 131차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두 번째 말씀 11월 7일에 목요일에 하신 건데 132차인데 여기 그 내용이 뭔가 첫 번째는 다니엘서는 기둥을 몇 개 세우면 다 뚫린다고 그랬나요? 다니엘서의 기둥 몇 개? 3개. 기둥 3개. 첫 번째 기둥은 뭐예요? 2장에 나오는 동상의 기둥.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은 무엇입니까? 7장에 나오는 짐승의 기둥.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은 뭐예요? 9장에 나오는 71회의 기둥. 요 기둥 3개만 세우면 다니엘서는 뻥 뚫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다니엘서를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한다 그런 거예요. 이 기둥을 딱 세워라는 거예요. 기둥을. 정광 목사님의 제자들인 여러분은 이게 탁 기둥을 세우고 각을 잘 떠야 돼. 각을.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천년왕국 장막절이지 장막절 미래의 나라 아니 미래의 나라가 아니고 그 돌의 나라 메시아 나라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부정하면 사람이 타락한다 그런 거예요. 타락.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부정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이 없어지고 말 역사 여기에 여기서 눈을 떼지 못하고 천년왕국이 임할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함몰돼 가지고 여기에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 메시아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막 휩쓸려서 잘못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역사적 전천년이다 그런 거예요. 역사적 성경이 말하는 거는 예수는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는데 이거는 역사의 사건 흐름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요거를 강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천년왕국 예수의 재림 이런 거는 뭐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실제로 임한다. 예수가 이 땅에 실제로 재림한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동상의 기둥의 결론이 그 성구를 말씀하시는데 돌의 나라예요. 돌은 메시아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 그 다음에 짐승의 기둥의 결론은 성도의 나라. 다니엘서 7장 18절. 요거만 찾아보고 우리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성구를 여러분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메시아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상의 기둥의 결론 다니엘서 2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계속 간다 그런 거예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세상 나라가 다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게 돌의 나라예요. 돌의 나라. 아멘. 이 메시아 나라죠. 그 다음에 짐승의 기둥의 결론은 성도의 나라예요. 다니엘서 7장 18절. 17절부터 읽으면 그 내 큰 짐승 아까가 아니라 아까 그림에서 봤죠. 사자, 곰, 표범, 크고 무서운 짐승. 이 큰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없어진다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 우리죠.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거는 짐승의 나라처럼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메시아 나라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돌의 나라, 7장 18절에는 성도의 나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메시아 나라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70일의 기둥의 결론은 9장 24절이에요. 9장 24절. 내 백성과 여기서 너는 다니엘이에요. 유대인이지.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이죠. 70일에 490년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래서 70일에가 끝나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된다는 말은 죄악이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며 그런 거예요. 죄악이 영원히 속죄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렇지?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예수님이 즉위를 한다 그런 거. 왕의 왕으로 예수의 재림이에요. 이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아멘. 그래서 요 세 성구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그래서 동상의 기둥의 결론은 다니엘서 2장 44절 돌의 나라. 짐승의 기둥의 결론은 다니엘서 7장 18절 성도의 나라. 70일의 기둥의 결론은 다니엘서 9장 24절 메시아 나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천만 서명, 전화 서명 운동에 박차를 가해서 반드시 국민 저항권으로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만나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